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두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네.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그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자, 승리의 깃발을 들어라. 승리의 깃발을 들어라. 어디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경에 오늘 3절에 그랬습니다. 지상에 사는 너희들이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여기에 기치라고 하는 이 말은 깃발입니다. 깃발. 그러면 무슨 깃발이냐? 전쟁에서 함락을 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런 자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보고 승리의 깃발을 붙잡고 승리의 깃발을 든 이곳으로 모여 승리의 깃발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5가지 주제로 나눈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첫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왕을 거치면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를 보면 대선지서라고도 하고 소선지서라고도 합니다. 그럼 대선지서는 큰 사람이기 때문에 대선지서냐? 그럼 소선지서는 작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이 장수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많은 것을 우리는 대선지서, 그리고 적은 것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보는 시야가 일반적인 서민층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더라도 왕가의 출신다운 곳에서 훈련을 받고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가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모두가 그냥 이 골목골목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보면 요사이 드론을 높이 띄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시야를 이사야 선지자가 가졌습니다. 그는 왕가이기 때문에 필체도 그냥 일반 서민적인 필체가 아니고 왕족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필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자, 이 백성들이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해 가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게 된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남는데 남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신천 신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바로 그렇게 내용들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66장.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66장은 한 권 한 권들이 다 순서적으로 그 내용과도 비슷하다라고 해서 아주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유명한 말씀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구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구스라고 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습니다. 1절에 슬프다란 이 말은 나라가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타락되어지고 부정부패가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 간다. 이러기 때문에 슬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강 건너편에 있는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을 통해서 마음이 슬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땅과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땅은 그 사이에 경계가 어디냐 하면 강인 것입니다. 강, 요단강. 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이 강 한쪽에는 이스라엘 나라, 한쪽에는 이 구스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유다 나라에서 본 이 구스는 나라의 경계성은 강으로 하나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강만 건너면 뭐요? 같은 민족처럼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과 저 두만강 사이에 두고 있는 중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이 두만강 곁에 우리나라 그 가보면 뭐 강 하나 두고 철점 하나 쳐놓고 그리고 철조망 그 사이에 문이 있어요.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 그리고 배를 타면 중국 땅에 넘어갔다가도 올 수도 있고 또 중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올 수도 있는 이런 강의 구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구스의 땅도 바로 그와 같이 강을 하나를 두고 경계를 일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 날개 치는 소리가 난다. 날개 치는 소리. 이 날개 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니까 우리가 날개 치면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포득포득거리는 그런 소리. 그건 잘은 모르겠지만 그 날개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니까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말합니다. 민접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인 그곳으로 가라.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시초부터 두려움이 있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우리들에게는 표현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강하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강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이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러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아주 강한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판의 도구가 뭐냐? 곧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이제 나이가 13살에서 16살 정도 되는 정말 소녀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장성한 사람이고 2m 50이 넘는 거구입니다. 이런 거구와 아주 어린 아이의 싸움은 이건 게임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무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씨름을 하거나 팔씨름하면 그 다윗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했느냐?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는 무기라는 게 있었어요. 골리앗에게는 활같이 큰 그 칼이 있고 그리고 무거운 방패가 있고 다윗에게는 손에는 아무도 들려주지도 않았던 물맷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맷돌은 옛날에 우리가 놀 때 그 새총 있죠, 새총. 요렇게 요 넣고 여기에 고무줄 끼워가지고 요렇게 딱 당겨가지고 쏘는 거, 새총. 새총같이 생겨져 있는 이것이 물맷돌이에요. 우리나라는 새총같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이렇게 쏘지만은 이 물맷돌은 여기에 이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길게 끈을 만들어서 이것을 원추형처럼 막 이렇게 돌려서 적지를 향하여 탁 던지면 이게 이제 날아가는 거야. 제가 그때 대구에 왔을 때 이 물맷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연습을 몇 번 하니까 되더라고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들이, 염소들이, 자기의 짐승들이 막 풀을 뜯고 있다가 일이나 사자들이 와서 빼앗아가면 이 물맷돌 한번 빡 해서 빵 돌려 던지면 이 사자들이 깨갱하면서 죽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무기라는 게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우면은 실질적으로 전투하고 막 육박전을 붙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무기란 놈이 있었다. 그래서 무기를 가지고 상대에서 제패하고 싸우고 이기고 지고 하는 이것인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전투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전투에 나가는 건 예수님이 이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사망과 싸워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질병과 아픔과 모든 정신적인 것까지 예수님 다 짊어지고, 그래 나는 죄는 없어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참고 견딘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 사망의 권세도 깨뜨려 버리시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시다면 그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결과, 열매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이 누구냐? 이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면 선물만 귀합니까? 아니죠.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강력하게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무기라는 것을 주셔서 이 다윗이 승리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싸우시고 내일 또 싸우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싸우실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이제 그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울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말하기를 전쟁이 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포탄이 떨어지고 귀가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전쟁은 진짜 무서운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를 기자가 찍어서 영상으로 보내세요. 그게 사실상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기서 찍었던 것이 기자가 찍어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또 우크라이나와 이 소련과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이 즈메니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소련에서 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그 중간에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 섬이 정복당한 거예요. 이 섬에 그 군사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 하면 뭐 우리로 말하면 소대장이나 병사들이 13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러시아 함대가 이것을 짓밟고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적군이 있으니까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는 러시아 함대다. 너희들은 항복해라. 우리는 러시아의 함대다. 너희들은 항복해라.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폭격으로 너희들을 죽이겠다. 이제 그런 막 이렇게 방송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13명의 군인들이 한참 침묵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러시아 군함은 꺼져라. 러시아 군함은 꺼져라. 이게 이제 생방송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것을 기자가 그대로 녹화해서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러시아의 이 군함이 폭격을 가해서 이 13사람이 모두가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대통령이 무슨 말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이런 전사들도 있습니다. 자기도 방탄복을 입고 소총을 들고 막 거리로 나와서 우리도 우리의 혈전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는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50여 개국 도시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싫어합니다. 전쟁을 멈추십시오. 러시아에 있는 도시에서도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만 전쟁을 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은 나라가 위태롭고 힘이 들면 사람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국력이 약하면 모두가 몰살할 수 있는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때 서로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한 후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6개월 때 안 됐던 그런 신출레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소련에게 아부하고 말을 다 잘못하고 이렇게 아첨을 하다가 잘못 보여서 저렇게 나라가 전쟁을 망해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만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대선하고 이 모든 중계방송이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가요. 그러니까 외국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대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막 이 외국 기자들이 그 말을 했던 사람에게 집중 공격해서 그런 얘기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향해서 자기 말에 실수했는 것을 사과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아무리 나라가 강하고 부강해도 여러분 자기에게 힘이 없으면 그 나라는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힘이 있을 때 큰 소리 치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힘이 없을 때 이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구박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뭐냐?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들이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산들 위에 기치 깃발이 펄럭일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높이 꽂을 때, 거기에 수많은 인구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 소리가 너희들에게 귀에 들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7절 보면 7절.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어디에? 시온산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성전인 시온산에 메시아가 올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그곳, 우리도 그곳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는 곳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아니고 산 위에 펄럭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이름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아픔, 내 몸 안에 있는 질투, 내 몸 안에 있는 힘드는 것,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정직하고 정결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할 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 시온산에 이르라.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그냥 불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은 돈 많다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신에 대한 이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결코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의 덮이고 넘치고 넘쳤던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가족에도 쫙 퍼져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덮고 덮였던 예수님의 보혈이 하양 지역에도 차곡차곡 덮쳐 적셔나가고, 그리고 온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이고 죄악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보고 그저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우리나라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국가를 지탱해 나갈 수 있는 저력과 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오직 북한이 오늘 또 미사일을 쏘고 저 강대국들을 향하여 큰 소리 치고 있지만, 하나님, 실제적으로 저런 무기들은 하나님이 한번 손을 쓰시면 다 녹이 쓸고 고철이 되고 낫이 되고 도끼가 될 수밖에 없는, 고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셔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산 증인이 되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처소 위에 하나님이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픈 자들 만져주시고, 폐가 안 좋은 자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가 안 좋은 자들 만져주시고,
우리의 몸에 암이 있는 자들 암덩어리를 녹여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두 다 건강의 세포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경산에도 보니까 한 700여 명, 690몇 명이 또 어제 있던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또 확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또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항상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손 씻는 것 잘 하시고,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 확진자인지.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똑같은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